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사야 61장은 오랫동안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라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이 위로의 영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할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임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의 주제로 요약됩니다.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양식을 먹이기도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전체 복음서의 5분의 1가량이 그에 관한 관련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 몸에 이상 있는 자들, 아픈 자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몸의 병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다른 이적으로서 그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을 그 시절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곳에서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역시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많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는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피곤한 삶을 사는 이 이민 사회에 특별히 많습니다. 이 한국에 보면은 요즘 이런 정신 상담 치료 같은 게 많은데요. 이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보통 그 유명한 상담을 받는 곳에 가게 되면 1시간 정도 이야기만 들어주는데 수백 불을 차지해요. 그런데도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그 많은 돈을 내고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왜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크리스천들,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애로사항도 신앙 좋으신 선배, 장로님
목사에게 상담하면서 해결도 받고 또 스트레스도 이렇게 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1년에 거의 수만 불을 지금 세이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몇몇 분들은 그만큼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국에서 보면은 예술과 치료를 접목한 그 아트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참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치료는 물론이고 치매 치료에도 이것을 활용한다는데요. 그 아트 테라피나 뮤직 테라피뿐만 아니라 페인팅 테라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음악치료 클리닉에 근무하는 김영실 씨는 클리닉에는 발달장애, 성격장애, 자폐 성향을 지닌 아동들이 주로 찾는다고 말하면서 아동 음악치료는 주로 아이와 함께 즉흥 연주를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사물로 인식할 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운 자폐 아이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소리로 의사 표현을 하는 법을 가르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미술치료도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치료아이가 자신의 분노나 욕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런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술치료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건국대 멀티테라피 학과 교수인 장성철 교수가 펴낸 책 중에 직장인을 위한 그림 자료, 그림 치료, 수험생을 위한 그림 치료를 보고 34살 된 주부 박소영 씨가 말하기를 감기 때문에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장 교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보고 나니 신기하게도 열이 내려갔어요. 그 말이 좀 신기하네.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색채 테이핑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증상에 따라 색이 다른 종이를 몸에 1시간 정도 붙이고 있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김혜원 씨는 남편이 몸에 열이 많아서 초여름에도 에어컨을 늘 켜놓고 잤었어요. 그런데 색채 테이핑 요법을 써봤더니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편히 자더라고요. 이야, 좀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댄스 테라피라는 게 또 있답니다. 춤을 추면서 자기 내면을 표현하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를 표출하면서 격한 감정을 정화시키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한국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어요. 워낙 춤하고 먼 우리 한국 분들 좀 댄스도 배우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체 질환 치료요법이라고 해서요. 아로마 테라피, 아유르베다 테라피, 하이드로 테라피, 칼라 테라피, 스톤 테라피, 보석 테라피, 경락 미역 테라피, 원액 테라피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미신적인 그것을 통해서도 효과를 봅니다.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는 것이나 점을 보는 것이나 행운을 바라는 것도 다 위로를 받고자 함인데요. 그리고 이 동상 같은 그 유명한 사람 동상 이 다리를 이제 비비면서 행운을 빌면 운이 좋다는 미신,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러는데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금속으로 된 베드로 동상의 발가락은 수세기 동안 방문한 순례자들이 입 맞추고 하도 비벼서요. 이 발가락이 마디가 다 닳아서 그냥 뭉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신을 좋아하는지요.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 테라피를 하나 권하고 싶어요. 이름을 하여 스크립처럴 테라피. 얼마나 멋있어요. 무슨 테라피? 무슨 요법? 무슨 치료 방법? 다 같이 시작! 말씀 치료요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가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힘들게 돈 들여서 다른데 여기저기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시고자 죄 없으신 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동정하시기 위하여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또 그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세 번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유 방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에 관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심지어 구원을 얻는 방법도 자기들이 제시하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며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만듭니다. 수년 전에 감명 있게 읽은 책 중에 마이클 홀턴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라는 그 책에 보면요, 미국 기독교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펠라기우스주의적 경향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뿌리를 둔 교회들에서조차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펠라기우스주의란 서기 5세기 펠라기우스가 가르친 이단 사상으로 인간 본성의 선함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죄에 대한 교회의 교리와 유아세례의 필요성을 거부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착하게 만드셨고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주의가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죠. 그 성악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선설을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착하게 만드셨고 또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맞습니까? 유명한 전도자 찰스 피니의 그 등장 이후 이런 사상이 뚜렷하게 미국에도 나타났고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능력이라고 해서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의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지 그의 제자 수정교회 라바 슐러 목사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것이 다 잘못된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2006년 타임지의 한 기사에서 한 무토파 교회가 사순절 내내 긍정의 힘을 묵상 자료로 따른 일을 그 마이클 홀턴이 소개하면서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그다지 거룩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그다지 도덕적으로 뒤집혀져 있지도 않아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만큼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글을 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파지티브 띵킹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받고 구원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어린 밤그렇지도 없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인생 뭐 있어, 너답게 살다 가란 말이야 이 바보야, 그리고 인생 뭐에서 신나게 뒹구는 거야, 한탕주의로 살고요. 이 오래전에 그 나이키 선전도 있지 않습니까? Just do it. 그 다음에 노래도 있죠.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피하게 살면 해피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방법.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 속에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셨고 때가 되매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400년, 이 역시 400년 가까운 암흑 시대에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으셨지만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벌써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때가 되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 신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에 관한 한 예화 서전에 나와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치유와 위로를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과 진리로 가능하다. 구약 이사야 40장은 너희는 위로하라로 시작된다. 불의의 명곡 핸델의 메시아도 이사야 40장으로 시작된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맛배기를 불렀잖아요. 첫 번째 곡 부르고 싶은 좀 욕심이 생기지만 여러분들 듣기 겁할까봐 안 부르는데요. 처음부터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비텐버그 성당 앞에 이 피신에 있을 때 이 진리로 위로받았고요. 노예 폐지론자 존 브라운도 감옥에서 이 진리로 용기를 얻었으며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로멜도 격동기에 이 진리를 의지했고요. 시인 테니스는 이사야 40장을 가리켜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 이사야 40장이 위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던 메시지였으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세례관을 먼저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출현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전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위로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치유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제 문제, 곧 과거의 제 문제, 현재의 제 문제, 심지어 미래의 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자 성령님을 오순절날에 능력으로 보내주셨고 임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님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져 주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의 컨트롤을 받고 살았던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있는 중, 영적인 위로를 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발을 딱 걸쳐놓고는 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만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없어진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연애하면서 아주 제일 나쁜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양다리 걸치는 인간이죠. 세 다리 걸치는 아주 못된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만몬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복을 못 받아요. 능력을 나타낼 수,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간절히 소망되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자녀들 통해서 위로받지 마세요. 걔네들 다 커서 보내면 지네들밖에 몰라요. 엄마 아버지는 건너예요. 지 와이프밖에, 지 남편밖에 모르지. 하나님의 위로만 가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심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만 우리가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세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냐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테라피, 뮤직,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규범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 쫓아가세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치유하심에 도취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살지 마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아직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위로하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리떡 7개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가 그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 어려운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하나님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위로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도리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제약 가운데서 죽었고 아무 희망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치유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힘든 삶을 사는 우리를 위로에 여기신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곧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에 복음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심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받고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부하신 하나님 아버지